네. 올해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절기 설교가 그렇듯이 대부분 본문이나 절기에 맞춰 전해지는 메시지가 정해져 있고 매년 그것도 반복하기 때문에 전하는 자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듣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메시지를 듣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기라 하면 매번 반복해야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사건과 또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거나 확신하고 있는 믿음을 점검하는 그래서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 또는 새로운 각도나 관점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기도 하고 또 예화와 성령의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전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큰 용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변한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로 능력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었는지 복음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어부가 더 있습니다. 베세다 출신의 어부 빌릿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세간에 앉아있는 또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가 따랐죠. 여기에 갈릴리 출신의 바돌로메와 도마,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유다라고 불리는 다데오, 또 갈릴리 출신의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유대의 가룟 출신인 유다, 이렇게 12명입니다. 직업별로 구분해보면 어부가 5명, 세리가 1명이고 나머지 제자들의 직업은 알 수 없고 그들 중에 11사람은요 갈릴리 출신이고 가룟 유다만 유대 출신입니다. 또 시몬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계로 개종한 가나안 사람입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들 외에도 다른 제자들도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었던 그의 제자들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로 알려진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지식이 많은 것도 좋은 가문 출신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보이는 저들이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세례받은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하여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고 교사가 되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불과 300년 만에 로마의 작은 속국인 유대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날이 교회가 성령 감림절로 지키는 성셔습의 미래의 초심절인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부어주기로 약속하시는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저들에게 두 가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느 디 출신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야기하면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약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간 후에 저들은 놀랍게도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따라 입성한 것입니다. 저들은 메시아 곧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들은 예수와 함께 죽을 각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로마 제국이 임명하지 않은 유대인과는 옥립하는 행동이었고 이거는 로마법으로 따지면 반역죄에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을 동안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 같은 기적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를 선지자 또는 예언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갈릴리를 비롯한 유대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오늘날 예수님은요 슈퍼스타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그의 공생의 말기에 이르러서는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를 위험인물로 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유대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대로 가신다고 할 때 저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가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드모라고 하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처럼 확신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주와 함께라면 죽을 각오로 그리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허무하게 붙잡혀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돌아가셨을 때 저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를 만났을 때 저들은 큰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저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신 후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대를 제외한 11제자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지만 저들은 자신 있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함께라면 무슨 일이라도 저들은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없이 그것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니 불가능해 보는 미션 곧 임무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항상 있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약속은 거짓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정말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면 저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죽이며 죽어가는 제자들을 찾아와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부터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을 말함으로 그 안에서 성령에 있는 자는 예수의 영도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듯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요, 하나님도 예수도 또 성령도 다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이 있는 육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신 같이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계신다고 하는데 알 수 없을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저들은 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약속을 못 지킨 것처럼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성령이 하나님의 편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들이 알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이고, 어떻게 하려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 때 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합니까?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지할 뿐이 없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신 말이 빈말이 아니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게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방언으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아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어디서부터 뭔가 그로부터 힘이 솟아나는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고 내 경험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 충만. 왜? 성령 그 안에 성령의 역사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 고린도서 14장 22절에서 말합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란 말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믿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은 잘 모르다가 처음 방언을 맡고 배우지 않는 을 막 말했을 때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믿게, 하나님 믿고, 성령이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의 유익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혹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심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듯이 성령이 감동으로서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색인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말에 뒷받침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뭐라고요? 전부가 아니라고 해서 아울러 방언은요, 어떤 게 되어 있느냐면 신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순절이 성령도 뜨겁고 시끄럽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장로교회 신학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오순절 신학은 다릅니다. 성령은 경험해서 할 수 있다. 방언할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방언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계시고 예수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룰 때는 믿어지는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하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영원토록 해. 근데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방언하는 것에 우리는요, 예수님 함께 느낄 수 있으니까 성령만은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도 없을지 모르면 전가할지만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왜? 알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경험을 할 수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들은요, 방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확인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시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자들은 방언을 너무 방언을 하나님을 떠나가서 더 이상 방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예수님도 성령도 그와 함께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여 떠나기 전까지 성령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영어로 기도할 필요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가 맡기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나도 처음부터 너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해. 나를, 그가 예수를 증언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언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 때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또 방언은 그것을 신자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또 믿게 하도록 도와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내주 동거하시는 예수의 영을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방언을 이제 성령 안에서 방언을 말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이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방언을 통해 보혜사 성령님과 소통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심을 더욱더 곤고하게 믿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한 날이 가까이 오자 다시 사도를 불러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분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4절로 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11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의 제자들은요, 낮에는 기도의 집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밤에는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저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날도 저들이 낮에 다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저들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방언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령 세례해 주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령 충만의 방언을 말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므로 굳센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성령 충만 받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죄사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세상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양자된 구원받은 성도 곧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고 이 일을 하나님의 일꾼된 예수의 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싫어하고 방해하는 일입니다. 또한 세상은요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들에 빠져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저를 믿게 하는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성자하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1장 7절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내 뒤에 온다. 예수님이 곧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함으로 예수의 제자들의 본이 보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많으신 것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 양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뭐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은 어떤 때에 나타나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 영적 비밀을 알려주는 본문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심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려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성령, 그러니까 충만한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능력을 이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어디에요? 갈릴리로 가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님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므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뭐예요? 그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권능으로 가서 지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세와 능력이란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뭐예요? 파워의 능력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기도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 아닙니까?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과 능력 전도자로서의 초청장이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뭐예요?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이 임하여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증거로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할 때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뭐예요? 예수의 영이 그들이 했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나타내므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의 기록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뭐였어요? 병자를 거치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던 그런 기록인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28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 일 곧 특히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의 말하는 것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 낫는 역사가 있고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성령 충만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도를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뭐야 돼요?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는 전도해도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그때도 됐고 지금도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됐고 지금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에? 우리가 성령 충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고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수고에 대해 보상하는 날이, 그래서 보상을 받는 날이고, 또 그날이 뭐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상급을 받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여러분, 아무것도 주 앞에서 주님 만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기다린 게 무엇일까요? 부지런밖에 없을 것이 아닙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는 자라면 죄를 하는 거예요. 겨우 구원을 얻든지 잘해야 최고 잘해야 겨우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날이 기다려질 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 남은 때를 하나님의 일하는 데 쓰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직장을 별 그거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목회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지는 거였어요. 죄를 위해 내 몸도 내 집도 막 써서 정말 주를 위해 쓰이는 것이 그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아까 뭐 후회함이 없었어요. 근데 더 길게 하려면 더 조심했어야 했지만 후회함이 없었어요. 왜 저는 그렇게 하는데 바로 주님 만날 날 그날 적어도 나는 그렇게 후회해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하는 그 소리를 듣게 큰 결과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놀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그 말은 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분명히 오실 날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 만나 그냥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럴 때 예수 믿는데 천국은 보장 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야. 아버지 집이니까 가는 게 다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삶을 살고자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다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명이 다르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맡긴 일을 열심히 하므로 주님 만난 날이 기다리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때 구제람을 받겠습니까? 칭찬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무엇인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나는 뭐 소명 이렇게 말하지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알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면 그런다고요? 주님은 잘 안 속으셔. 여러분 정말 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지 하나님 주시면 하신다고요? 그런 사기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하나님은 일 안 하셔요. 네?
한 번은 하나님 믿어줄지 모르지만 계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요, 지금 사는 것이 관중이 아니라 선수가 될 수 있고, 언젠가 주님 만나는 그날이 페이데이,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하는 날이 되어질 것이고, 그때 상급 받는 날이 되고, 그날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성령의 능력 복음 전하는 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단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께서 나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라.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 주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능력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잘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